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권호성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데 이 당진 탑도원교회가 새벽기도 하는데 한번 인도해 줄 수 없겠느냐고, 제가 재임 기간이나 은퇴한 이후나 부르면 뭐 어디 있느냐, 또 뭐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왜 탑동교회에서 춘천이 멀리 사는 나한테까지 새벽기도 인도를 부탁했을까 하고 연회록을 찾아보면서 담임자 이름을 보니까 가물가물 생각이 나는 분이더라고요. 저분이 그 동부연에서 목회할 때 온몸을 던져 목회했어요. 온몸을 던져. 이 폐광촌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참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어떻게 그런 데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여기 오셔서 담임자가 되셔서 새벽 기도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딜까 그런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43년 5개월 동안 목회하다가 지난 2019년 4월 연애에 은퇴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금년이 창립 124주년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당신은 하도 오래된 교회가 많으니까. 127년, 124년 된 교회인데 제가 26대 담임이었어요. 26대 담임이 목회를 그곳에서 40이 되기 전에 그 교회 가서 3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좀 교회의 변화,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강원도의 모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꿈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31년이 금방 지나가서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평생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도구 삼아 이 제단 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오스카 쉰들러의 생애를 다룬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의 나치당원입니다. 폴란드에 가서 공장을 경영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본래 그는 자신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였는데 유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밖에는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유태인을 데려다 일시켜 보니까 유태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대량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반인간적인 이런 모습은 인간의 삶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치당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모두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다 돈을 주고 사람을 빼내는 거죠. 쉰드로는 자기 고향에 공장을 세우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지켜냅니다. 전쟁이 끝나자 쉰들러의 공장 안에 있던 1,100명의 유대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쉰들러는 전쟁 끝났으니까 나치 당원인 자기 어떻게 됐겠습니까? 위협을 피해서 공장을 두고 도망가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쉰들러가 자기들 1,100명을 어떻게 구해줬는지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그 설명서에 1,100명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네줍니다. 그리고 쉰들러에게 그동안 자기들 1,100명을 구원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다 빼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 금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쉰들러는 차에 오르기 전에 눈물을 글썽하면서 후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의 영혼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를 팔았다면 적어도 1-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쉰들러 때문에 생명을 구했고 우리의 자손들은 더 많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던 쉰들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타고 공장을 떠납니다. 영화 마지막 한 장면을 잠깐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is gold. Two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two for it.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One more. One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수 믿고 나서 인생 매사가 형통해지는 것, 예수 믿고 나서 신앙 인품이 성숙해지는 것,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는 것,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일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근본적인 일은 지옥 갈 백성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 교역자, 모든 중직들, 모든 성도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건축하는데도, 사회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일, 이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지 않을까?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양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참 특이한 동물입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귀엽고 순해 보이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데 졸졸 따라가기만 합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생각해보면 양 같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큰아들이, 큰아들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것 같지만 지금은 46살입니다. 큰아들이 서너 살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월요일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이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온 동네 골목을 미친 듯이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누가 아빠가 가난한 목사인 것을 모르고 유괴해 갔나 걱정되어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파출소에 갔더니 파출소 한 구퉁이에서 그 순경 아저씨들이 사준 우유와 빵을 먹으면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당장 마실 우유와 빵만 있으면 엄마 아빠는 걱정이 안 돼요. 집 걱정이 안 돼요. 이것이 아이입니다. 그러나 곧 밤이 올 터인데 그 밤에도 빵과 우유만 있으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곧 어두움이 올 텐데, 곧 심판이 올 텐데, 당장 먹을 거, 당장 입을 거 있다고 거기에 안주해서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양의 문제는 하나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뭡니까? 그 하나가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길 잃어버린 양도 이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길도 찾아주고 안내해주고 보호해주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협에서 든든히 지켜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목자가 양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99마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양인데 양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이 목자, 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목자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이때부터 목자의 마음은 우리의 자리는 99마리의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 헤매고 있을 한 마리의 양에게 온통 쏠려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하지, 바로 길 잃고 헤매는 그 한 마리 없어도 그만이지,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루 종일 일해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양을 생각하며 산으로 이 들로 밤새도록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애쓰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처난 것을 살펴주고 다듬어주고 닦아주고 너무 기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이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목자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 계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리 있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에게 더 마음이 갔던 목자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가장 귀한 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기는 안 받으신 모양이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뭡니까? 충청도 분들은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한다고 그럽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찰스 휘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처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점잖고 묵상한다고, 묵상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운 열정,
방언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면서 성경의 능력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이 사라져갑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전도받아 예수 믿고 거듭나기까지는 반드시 사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희생 없는 전도는 없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써야 됩니다. 물질도 써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때로 저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이 감동할 만한 선물도 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제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도다.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래도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복음 전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생명 붙어있는 날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하면서 엄청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돌로 맞기도 합니다. 바울이 큰 고통, 너무 두려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는, 이 성 중에 어디예요? 이 성이 어디예요? 고린도성이요? 아니요. 이 당진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니 담대히 전하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니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담대히 전하라.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매일 직장에서 만나든 시장에서 만나든 거리에서 만나든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뻔히 아는데 가게에 가서 너무 물건 깎을 생각하지 마세요. 춘천은 작은 도시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춘천 가면 제가 조금 알려진 얼굴이에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택시를 타도 될 수 있으면 잔돈을 덜 받으려고 그래. 음식점에 가도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아파트에 사람 만나도 일하는 사람 만나도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요. 아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 내가 그렇게 얄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어. 저 사람도 예수 믿네. 이렇게는 안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살려고 힘쓰면 기뻐하실까? 예, 맞습니다. 물론 그거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돌아오는 것.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다 훔쳐갖고 팔아가지고 집 나가서 팔아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탕진했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에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나와서 탕진하고 이제 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을 생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 그래, 이왕 죽을 거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것, 죽는데 무슨 시간 있냐? 그러고 죽자. 그러고서 그 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근데 밤 1시가 되어서 집에 당도했어요. 근데 그 밤 1시에 대문을 미니까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마루는 환하게 비쳐 있습니다. 살며시 마루에 가보니까 한쪽에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방에서 드론드론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어머니하고 불렀더니 방문이 확 열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모자는 얼싸안고 눈물 흘립니다. 이상하게 여겼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사시면서 대문을 잠그지 않으셨어요? 왜 또 이렇게 전기세 많이 나게 불은 환하게 켜놓으셨어요? 그리고 저 밥상은 웬 밥상입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얼굴을 바라보고 천천히 대답하십니다. 얘야, 내가 집 나간 후 8년간 나는 하루도 대문을 잠가 본 적이 없어. 혹시라도 내가 집에 왔다가 문이 잠겨 있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갈까 봐. 그리고 매일 밤 불을 밝힌 이유는 내 어머니가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저 밥상도 8년이나 매일 저곳에 저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렸단다. 얼마 동안요? 8년 동안.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좋은 옷이 그렇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듯이 하나님 마음은 바로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영혼, 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도 이 점으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요? 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일은 영혼 구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적어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하세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나이 40이 돼서 강원도 모교회에 담임으로 간 40이 채 되기 전에 31년을 목회하고 제가 은퇴를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고집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후임자가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집사, 권사, 장로 임명할 때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집사가 되려면 그 해에, 지난해 말고 그 해에 2명은 전도해야 된다.
2명을 전도해서 등록시켜서 교회 나온 실적이 있어야 된다. 권사 되기 위해선 3사람, 권사 집사 미만은 한 사람이 기본이야. 한 사람. 그거 안 하면 세상 없어도 집사 못 돼. 그럼 따집니다. 아니 그게 답니까? 그게 다지. 내가 이게 담임 목사로 있는 그게 다야. 저는요 생김 전에 이렇게 순해 보여도요 고집은 또 엄청 셉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시들어가고 자기들끼리 패를 가르고 교회 안에 냉기가 돌고 그런 삭막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은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새 사람이 안 들어오면 제가 뭐 어려운 얘기합니까?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요 사람 죽어요. 밥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은 소화를 잘 시켜서 그것이 에너지로 분출되죠. 그 체계 이론에서 보면 뭔가 인풋이 있어서 그 조직에 맞는 그런 핵심 가치에 맞는 그런 변형이 일어나면 그것이 세상으로 산출돼야 돼요. 근데 이 조직이라는 건 진공 상태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뭔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 그게 물론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 목회적인 사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교회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나 자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인들과 세리들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은 열렸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은 열렸습니까? 우리 마음은 세리나 죄인들이 다가올수록 문이 열려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닫고 있지 않은지, 교회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지,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서 성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제 이 조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조직이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이 경계가 너무 두꺼우면 인풋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교리, 전통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들어오기 힘들어. 근데 그게 너무 또 얇으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경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계가 너무 두꺼우면 인풋이 없고 경계가 너무 얇으면 정체성이 무너져요. 그래도 교회는 누군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어느 교회는 여러분도 아는 그런 교회, 어느 교회는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 그 목사님이 무슨 정신없어서 그걸 만들어 놨겠어요? 또 흡연실 만들어 놓는다고 거기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겠어요? 상징적인 겁니다. 사실 보면 교회가 너무 그런 어떤 제도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이고 이런 벽을 너무 두껍게 쌓아놓으면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새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아야 돼요. 그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 있어요. 새신자가 등록하면 새신자 여러분은 비상등을 켜주세요. 그렇게 비상등을 저도 어디 외국에 뭐 교회 탐방 가보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비상등을 켜주세요 하고 써붙였어요. 비상등을 켜고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싹 안내해주고, 그리고 내리면 뭐 언제 본 적도 없는 그 외국 사람이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냥 너무 어쩔 줄 모르게 그냥 진짜 반가운 얼굴로 저를 안내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뭡니까? 새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대우받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정말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주차도 마찬가지고, 새가족이 앉는 자리에 앉는 것도,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 곁이 편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곁이 편해. 그런 것들을 안내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잘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 이게 새신자에 대한 배려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앞에 있는 약국집에가 전도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약국 주인이 그 전도하러 온 사람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 모양이야. 맨날 교회 내가 여기서 10년째 지금 약국하고 있는데 맨날 교회 갈 때 자기들끼리만 막 웃고 재미있고 뭐 교회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를 가면서 10년 동안 나한테 와서 교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대. 뭡니까? 우리는 보는 사람마다 뭘?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해.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마스크는 했지만 연습 한번 해봅시다. 교회 갑시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스럽게 애절하게 정말 한번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믿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전달하면 교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한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전도할 것 아닙니까? 전도가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차별된 생활,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난 저렇게 살지 않아,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가깝습니까? 교회 오면은 끼리끼리 물론 이해갑니다. 제가 124년 된 교회니까 얼마나 오래된 교회예요. 부임하고 나니까 그냥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 자기들 관심 안 갖는다는 얘기. 자기들 관심 안 갖는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처음 뭐 어색한 사람, 처음 나온 사람들을 다가가지도 않고, 그거 깨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교회는 자기와 형편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지내려고만 한다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새신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누가 와도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에요.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이웃인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우시죠? 주님의 심정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눈물로 뿌리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을 거둘 때는, 열매를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둬요.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며 전도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크신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는 게 힘들지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세상에서 좀 소외당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분명하면 세상 살면서의 어려움 다 극복하죠. 여러분, 전해야 할 복음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힘들겠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3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교회를 옮기고 건축 평수만 은퇴할 때까지 4,000평을 했어요. 교회 건축에 대한 어려움, 우리 김목기 목사님도 고생 되게 했지만 참 이게 큰 교회라고 쉽고 작은 교회라고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작은 교회라고 어렵고 큰 교회라고 그거 아니고 교회 건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른 선배들은 화장실 한 칸도 안 짓고 은퇴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왜 첫 목회부터 이렇게 건축 위에 얽혀주십니까? 첫 목회 전도사 때도 건축하고, 부목사 할 때도 그냥 건축하는 교회 가서 고생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게. 그런데요,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할 만하니까 시키지. 너 인정받는 거야. 네가 할 만하니까 시키지 아무나 시키겠냐? 교회 건축하면서 돈 쌓아놓고 교회 건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꼭 헌금 안 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 빚이 많다더라 별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회구에 의논도 안 하고, 이 교회 빚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헌금 좀 많이 갖고 오세요. 나머지는 교회 헌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전도해요. 은혜 받고 전도해요. 아멘은 딴 교회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요, 은혜 받고 전도하면 돼. 은혜 받고 전도.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 그래요. 야, 네가 건축하고 네가 다 빚가 그거 아니야. 그냥 건축만 해놓으면, 그냥 은혜 받고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 막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람들이 헌금해서 갚는 거야. 그걸 스트레스 받냐? 네가 못 갚으면 다음 후임자가 갚으면 되고, 후임자 못 갚아서 그 다음에 갚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살 거 있어? 저 빚 이렇게 한참 어려울 때 저희 교회 빚이 70억인데 어떻게 해갖고 빚을 다 갚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빚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눈물이 글썽글썽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빚 있었어요? 이래.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 편하게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편안하게 구원받은 장을 마련하는 것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짓는 거예요. 다 내가 무슨 멋 있는 공간에서 멋 있게 아닙니다. 우리 오로지 우리 은혜 받고 전도하는 것, 은혜 받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성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귀한 사명. 그래서 저는 늘 그냥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김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트레스 좀 많이 줘요. 전도 교회별로 막 전도하고,
전도 잘하는 데는 좀 잘 해주고, 전도 못하는 사람 내가 째려보고 신경도 안 쓰고, 사실 신경 안 쓰겠어요. 더 쓰지만 안 쓰는 척하고.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뒷소리가 없어. 교회가 부흥만 하면 뒷소리가 없어. 31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겠어요? 31년 동안 신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목회. 처음엔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전도. 사실 뭐 전도 이게 설교를 뭐 2번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1번 시켜주는 건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얼마나 골랐겠어요. 제 아이패드에 지금 3,000편의 설교가 있어. 아무거나 뽑아와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1번 설교할 거 가장 중요한 것 자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한 명은 내가 전도한다. 그래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명 전도해서 여기 주 앞에 드립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날이 우리 김 목사님 해내실 거예요. 난 김 목사님 옛날에 저 고생하면서 정선에서 교회 짓는 거 내가 봤어. 뭐 염치도 보통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좀 도와달라고, 뭐 우리에게 설교시켜달라고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다 잊어버렸다. 또 그런다고 또 시켜드린 것 같아. 내가 지키려고. 자기가 아니긴 내 개인을 위해서는 못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갖고 감당할 때, 나는 이 탑동교회가 정말 새로운 역사. 우리 먼저 박 목사님께서 자리를 잘 잡으셨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물결치듯 파도치듯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이 당진을 뒤덮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의 아픔을, 애로움을, 좌절을 함께 느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탑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